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22일 유초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교동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문하면 여러분 답 읽겠습니다. 문 있습니다. 자, 82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83문.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악합니까? 83문.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무엇입니까? 85문.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 눈 감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 이어지는 말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그 앞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특히 신약 성경 편지를 볼 때는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면서 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전사님이 신약 성경, 편지로 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를 꼭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편지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신자라고 합니다. 수신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자도 알았고 그리고 수신자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이 편지를 왜 썼을까?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기록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기록 목적.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저자, 두 번째는 수신자, 세 번째는 기록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성경들을 한 번 더 살피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로 어떤 성경을 살폈냐면은 디모데 전후서를 봤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자, 디모데 전후서의 저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디모데 전후서의 저자 누굽니까?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썼던, 그렇죠. 디모데 전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 그리고 저자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수신자를 알아야겠죠. 자, 수신자는 누굴까요? 전사님이 성경 제목에, 신약 성경의 그 제목에 힌트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디모데 전후서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바울의 제자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제자 디모데. 자, 그러면 저자와 수신자를 알았으니까 이제 기록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을까? 자,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복음 전하는 사역에 열심이었는데 이 사역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 왜 썼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편지를 통해 디모데가 좌절하지 않고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그렇죠. 디모데가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쉽게 잘 되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해라라고 말을 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야고보서의 저자. 기억납니까? 야고보서의 저자. 그렇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음. 원래 전사님이, 자, 저자가 야고보인데 원래 전사님이 수신자는 성경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야고보서의 주인공, 저자는 야고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수신자는 야고보가 아니겠죠. 그럼 누굴까요? 수신자. 수신자는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자, 흩어져 있는 12지파 누굴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자, 야고보는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다 편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신자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 성경을 야고보서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가 쓴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편지의 제목을 야고보서라고 적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저자와 수신자를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기록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가 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이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충고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죠. 자, 골로새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골로새서의 저자. 자, 전사님이 잘 모르겠으면은 누구의 이름을 말하라고 했죠? 잘 모르겠으면은 그렇죠. 바울의 이름을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을 상당히 많이 썼기 때문에 웬만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말하면은 맞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저자를 알았으니까 자, 수신자는 누굴까? 힌트가 보이죠? 자, 힌트가 보입니다. 힌트는 뭐죠? 그렇죠. 골로새죠. 골로새. 자, 그럼 수신자는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골로새가 어딘지 볼까요? 골로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우리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썼을까? 우리가 저자가 바울인 것도 알았고 받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인 것도 알았으면은 이제 기록 목적을 볼 건데 자, 뭘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그의 몸인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렇죠. 사도의 편지는 격려와 충고와 가르침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말씀으로 이뤄받고 충고를 새기며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가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딜까?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자, 요한계시록은 어디냐면은 성경의 제일 끝에 있어요.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자, 찾기 쉽죠? 제일 마지막 장에 있기 때문에 찾기 쉽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전사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큰 목소리로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우리는 사도와 제자를 구분합니다. 사도와 제자. 우리 사도 기억나나요? 사도.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전사님이 가르쳐 줬죠.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사도와 제자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볼까요? 자,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 사도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사도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맞지만은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우리 한번 12 사도 한번 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자, 그리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두 명이라서 한 명은 야고보라 부르고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 합니다. 자, 그리고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 돼 있고 화살표 돼 있고 마띠아 되어 있죠. 왜냐면은 이 가론 유다라는 제자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이 사도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사도. 누굴까? 우리가 최근에 봤던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빛으로 부른 사람.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빛으로 부른 특별한 한 사람이 있으면 누굽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가 아닌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도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울과 실라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일을 당했을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은 행에 있습니다. 행에. 신약성경 중간쯤에 중간이 아니라 좀 앞쪽에 있어요. 행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찾았습니까? 찾았다 생각하고 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어 벗기고 뭐로 쳐라? 매로 치라 하여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또 그의 제자 실라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야고보서 우리 야고보는 어떤 일을 겪었는지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앞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 사도 야고보도 어떤 일을 당했을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을 당했을까? 앞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자, 찾았죠?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로도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 헤롯 왕에 의해 사형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편지했죠. 예루살렘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은 믿는 삶을 살아라라고 고백했던 야고보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자, 그다음 예수님의 제자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요한은 또 어떤 일을 겪었을까? 우리가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아까 제일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뒤로 한번 확 가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겪었을까?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볼게요. 자, 찾았습니까? 1장 9절 다 찾았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이 막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밤모 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돼요. 이제 섬에 갇혀가지고 생활하게 돼요. 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잡혀서 섬에 갇혀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어떤 일을 겪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겪은 일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PPT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로 베드로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성경 그 교회에서 베드로가 당했던 일들이 이렇게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도착하게 됐어요. 어떤 일을 당했을까? 베드로는 어떤 일을 당했을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습니다. 자, 이게 누굴까요? 지금 누워 있는 사람. 여기 보면은 피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피터라고. 이게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기 로마 사람들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어요. 거꾸로. 머리가 원래 여기 위에 있어야 되죠. 다리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머리가 아래로 가게 해서 십자가 못 박혔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은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형벌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서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사도들 말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또 있다고 했죠, 전사님.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 이 사람들도 역사에 따르면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역사에 따르면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어떤 고난을 겪었냐면은 자, 뭘까요? 자, 뭘 것 같아요, 이거? 뭘까요? 그렇죠. 경기장이에요. 경기장에 뭐가 있어요, 지금? 사자를 풀어놓은 거예요. 여기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여요? 사람들이 막 매달려 있어요. 잘 안 보일까 봐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여기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얘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잡혀서 화형당하거나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거나 사자에게 먹이로 던져지게 됐어요. 다들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런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당했을까?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이런 고난을 피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22장 12절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 제일 마지막 장이죠.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됩니다. 2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찾았습니까? 다 찾았죠?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됨을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 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과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었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우리가 됩시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복습하고 우리 한번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우리 사도들의 믿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첫 번째 제자 누구였죠? 그렇죠.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기다리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또 심지어 바울은 나중에 로마에 끌려가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려고 주창했던 야고보는 헤로도 왕에 의해서 사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까? 오늘 또 베드로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교회의 전승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섬에 갇혔다고요? 어느 섬에 유배당했다고요?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 말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어떤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불에 태워져서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깊이 믿음으로써 이 고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전사님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주동부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잠시만요. 자, 한 주도 우리 또 열심히 살아내고 또 코로나 조심하고 또 전사님은 여러분 하루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들 몸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코로나 잘 이겨내고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은 또 코로나 잘 이겨내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는 또 다음 예배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전사님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있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 안녕.